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선생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다락방 강화에 여러 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나왔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강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뉘앙스에서 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몇 주 전에 했었죠, 그렇죠? 그때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특별히 이제 그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과 대조되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은 성령의 이 면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현재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 내재 혹은 상호 거처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페리코레시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죄인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신 후에는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으로서 그 본질이 다르지 않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살 수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거든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 죽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의 방식이 무엇이냐, 지혜의 방식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내주하셔서 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요. 지난번에 봤던 그 보혜사에 대한 표현 중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서의 진리의 선생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도라는 존재가, 방금 얘기 드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우리가 너무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측면에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구별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거룩한 무리, 성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그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때요? 죽었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날 때에 그것을 대적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약에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아예 부어주시겠다. 집어넣어 주시겠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는 성도로서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이 없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있지만 너무나도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로마서 7장의 상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는 고백 가운데에 빠져서 저 밑바닥, 영적으로 아주 그냥 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에 대해서 압니다. 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것을 던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게는 됩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을 던져 주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령의 역사를 어떤 분들은 치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또 그건 너무 신비적이야 그러면서 막 성령을 어떤 식으로 요즘에는 현대교회는 많이 이해하는가 하면 찬양하고 기도회를 뜨겁게 하고 해서 막 내 마음이 막 울컥하고 막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살폈던 내재하시는 상호 거주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한데 그것은 좀 모든 성령의 사역을 덮는 그 우산 같은 그런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를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생명과도 같은 주제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바라본다, 십자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의 사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만 알고 있어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누구에 대해서 쓰는 단어예요? 성령에 대해서 쓰는 단어잖아요. 진리 누구에 대해서 쓰는 단어예요? 우리 방금 봤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붙듭니다. 내가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합니다. 라는 이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성경이 원하는 대로 잘 고백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의미, 뜻과 혹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진리의 특징 그냥 세상 사람들이 truth, 진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와는 좀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는 뭘 진리라 그래요?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 이런 많은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계산하고 계량화하고 이런 것들 아직은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물질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결론을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심리적인, 관계적인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언제 끝나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 나의 육체의 인생이 끝날 때 끝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성경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이야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헬라어 단어로는 신약에 넘어와서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진리는 방금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진리와는 다르게 이 우리가 육체의 인생, 인류의 역사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영적인 존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관찰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분에 대한 결론을, 그분에 대한 명제를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계산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겠냐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에 대한 그런 지식들, 그런 의미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시간과 그 시간이 영원 안에서 대비되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생명과 죽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 경험하는 생명과 죽음은 그 진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 또 모든 것들의 기원과 종말,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과 구원, 그리고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시간과 영원, 생명과 죽음, 기원과 종말,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은, 이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육적인 존재들은 접근할 수 없는 지식들이거든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계실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진리란 무엇이냐? 영이신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쉽겠죠. 아까 이야기한 건 그 주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그걸 다 또 합쳐서 한 번에 정의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진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진리와 신약에서건 구약에서건 교차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는 그냥 바꿨어도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우리가 특별히 보는데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구약이 되었건 신약이 되었건 말씀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와 교차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여러 군데 찾아볼 텐데요. 실제 보게 될 테니까 좀 기억했다가 팁으로 미리 알고 있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들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구약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구약의 그 진리는 먼저 요약을 하고 구절구절들을 찾을 텐데, 구약에서의 진리는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진리는 무엇이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 근데 그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율법은 뭐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책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진짜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몇 군데만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제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진리라는 단어로 쓰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하면 조금 어떤 생각하기 쉬워요? 거짓말 안 하고 좀 성실하고 뭐 이런 것들, 사람 진실해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근원 자체가 당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육체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진리도 그 모든 과학적 진리, 수학적 진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과학이나 수학에서 왜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에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지능을 가진 창조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전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라는 것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1 더하기 1은 반드시 1이어야 하며 그 물리학의 상수들은 왜 정말로 미세 조정된 그 숫자들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것을 주관하는 그 진리를 부여하는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확률로 모든 것이 생명이 존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고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갖춰주는 데 있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진리야, 이 진리가 많다라고 하는 게 진리와 하나님이 별개인데 하나님이 그 진리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진리로 존재하는 그분을 어떻게 양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많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애들한테 하나님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시냐라고 설명할 때 말하기 참 힘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주 크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체가 진리요 또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표현으로서. 또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이루어지게 될 종말론적인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89편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억울하고 이런 형편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없애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런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성전의 두 기둥처럼 두 기둥이 탁 서 있는데 그 두 기둥이 뭘까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도 진실 앞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소개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그 종말론적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인자하며 헤세드 하시죠? 헤세드. 또 하나는 뭐예요?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리에 목을 매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같은 경우, 가장 긴 그 성경책에서 1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무엇입니다? 진리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시편 119편 저자가 이야기할 때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이, 그 계명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물론 이 물리적인 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베고 자면 안 돼, 이 위로는 넘어서 지나가서도 안 돼, 이렇게까지 막 미신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구약, 좀 이따 신약도 보겠지만, 구약이 됐건 신약 됐건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은 거의 무엇과 진배한가 하면 하나님 본인과 거의 진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다루는 분들 있잖아요. 이래 자르고 저래 자르고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하고. 절대적으로 조심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즉 율법과 선지자,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진리,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진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한 가지 구절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 스가랴에 가면 여기도 역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물리적으로만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떠나는 것이고,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부르는 닉네임, 별명이 생깁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자신의 나라, 그 수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수도, 도시의 이름을 별명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안 불러도 이거 다 알아. 뭐라고만 부르면 진리의 도시라고만 부르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있는 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령의 밝히심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한 톨의 그림자도 없이 밝히 드러난 그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성경에서 이야기한 성경 진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시간과 영혼에 대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기원과 종말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하나님을 근원으로 한 모든 지식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돼 있던 것이고, 그 진리가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진리의 마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게 될 정도로. 구약만 그러냐? 아니에요. 신약도 똑같아요. 구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설명한 것처럼 신약도 똑같이 진리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약간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겠어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약간 정의가 다른데, 신약에서의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구약의 계시와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본체로서 드러난 진리예요. 다시 한번, 신약의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요 의미를 담아서 신약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두 곳이거든요. 한국말로 했을 때에 진실이라는 단어도 물론 이 단어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문맥상 봤을 때 한글 개역개정 번역자들이 진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간 책이 시편이랑 요한복음이에요. 각각 21번 정도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읽으면서 진리라는 표현을 많이 봤죠.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보려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8장 31절과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죠?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시간 좀 걸리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진리를 알려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로고스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요것과 같은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와 동의어가 뭐냐면 진리를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것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걸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참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요, 그 세상의 진리와는 좀 달라요. 세상의 진리는 어때요? 1 더하기 1은 1이야. 그래, 그거면 그냥 끝이지. 물론 가끔씩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수학적인 계산이 우리로 하여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물리적인 그 법칙들을, 진리를 적용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스마트폰이 터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한테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게 어떤 우리의 삶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밀접한 어떤 관계를 주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삶에 궁극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영향력을 오늘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와는 좀 다르죠. 세상의 진리는 기껏해야 언제까지만, 내 인생이 끝나거나 아니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만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진짜 인간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유 얼마나 고귀한 단어입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냥 단지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신체적인 이런 자유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오겠지만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족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심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현상들은 이 땅에서의 그림자로서 뭘 드러내기 위한 영원한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풍성한 상태를 예수님은 지금 자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4장 6절입니다. 뭐 우리 본 지 얼마 안 됐죠.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6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리와 하나님을 혹은 진리와 예수님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와 나는 동일한 존재야. 내가 진리야. 너희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나야.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하면 어떤 걸 생각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비폭력, 무저항이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이런 것들. 남이 나에게 대접하게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본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자체가 진리야. 너희가 진리를 알고 싶으면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나의 가르침은 나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야.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 것들이지 그 말과 내가 별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 본인이 그 길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림으로 제시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보면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 불쌍해 눈물 질질 짜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선 죄인으로서의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의 시간과 영원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하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생명과 죽음에 대한 긴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원에 대한 고민과 답을 얻어야 하며 내가 종말에 어디로 가게 될지 나의 마지막에 대한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 물리적인 그 장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누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그 저주받은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진리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도 이런 장치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개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장치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십계명인 거예요. 십자돌림이죠. 십계명, 십자가. 물론 한국어에서만 되는 거긴 하지만 십계명도 똑같아요. 십계명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잘 묵상하잖아요. 시간과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6계명을 각각 잘
그리고 그룹으로서, 그리고 전체 통합되어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영혼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기원과 종말,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그 두 돌판을 바라볼 때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바라볼 때에 그림자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서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게 그림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체 되시는, 진리의 실체 되시는 예수께서 그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아까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할 때 두 개의 기둥이 뭐였어요? 인자와 진리 아니었습니까? 그게 딱 뭐예요? 인자와 진리,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하여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디어 우리가 실체로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진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쭉 쫓아가다 보면 복음서가 끝나고 서신서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서부터는 진리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와 많이 교차적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물론 말씀이라는 단어와 교차적으로 쓸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되게 보편적인 단어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선생님 말씀에 이런 식으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바꾸는가 하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진리라는 표현과 교차적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몇 구절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우리가 봤었던 표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인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그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 보고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와 뭐를 서로 꾸며주거나 동격인 것처럼 쓰고 있어요? 복음과 진리라는 단어. 복음이 뭔지는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인자의 그 사역,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심판의 사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그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복음의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여기서는 진리와 말씀을 같이 가고 있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동격으로 뭘 집어넣는가 하면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가 곧 뭐래요? 구원의 복음이래요.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다? 복음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면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동격으로 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넓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진리, 말씀, 복음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이 됐건 에베소서 1장 13절이 됐건 골로새서 1장 5절이 되었건 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복음, 진리,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스가랴서에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도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른다라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표현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다 종말이에요. 그게 AD 100년이 되었건 AD 1000년이 되었건 AD 2000년이 되었건 혹은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서 AD 3000, 4000년이 되었건 그 물리적인 시간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인데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뭐겠어요?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이 집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라고. 그런데 교회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뭐라고도 부른대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제가 종종 사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교회 기독교 역사, 특히 현대사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제국주의에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으려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 되어서 세상에 선한 일도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힘이 좀 있어야 되니까 교회들이 다 하나 되어서 모여야 되지 않겠냐. 장로교, 감리교, 그 침례교, 로만 카톨릭 이런 거 다 우리가 구별할 필요 없이 다 합쳐서 일단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복음 전하는 거는 다 공통적이니까 하고 이제 개교회가 세워질 때 차이가 있으면 그건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많은 어떤 교단이라든지 그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 혹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정말로 진리와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걸 강조하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정확하게 교회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반드시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인자 나왔잖아요. 십자가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인자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구원과 선행, 구제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만 표현하면 많은 걸 놓치잖아요. 오히려 뭐로 표현하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진리로 표현하는 게 훨씬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동시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실체 중의 실체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표현인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셨죠.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이 진리와 항상 반대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성경은 되게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서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 언쟁이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 너희의 아비는 마귀잖아. 그가 거짓의 아비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거짓에 속한 너희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고 잘났고 노벨상을 받고 무슨 칭찬을 받아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모든 어떤 물리 법칙이라든지 수학 법칙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용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세상은 늘 그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써요. 물리학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학을 통해서 이런저런 계산을 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뻥 하고 태어나는, 빅뱅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냥 순수 물질적인 존재다라는 이야기로 가잖아요. 물리적인 그 진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림자 진리이긴 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요?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거짓을 가진 자, 거짓의 아비에게 놀아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진리의 이런 속성 때문에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진리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진리를 습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진리를 이 성경이 의미하는 의미에서의 진리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도 이루어질 것이며 그 심판받는 자들 가운데에 일부는 구원 얻게 될 길도 열려 있지만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런 지식에 진리라고 하는 그런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온전히 옷 입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를 알고 믿으며 이 진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 성령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셔요? 아버지께서,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사하셔야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존재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비로소 획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뭐겠어요? 17절에 나오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것, 즉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거 뭐예요? 이것도 역시 진리예요.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리라. 인간에게는 진리가 절대적으로 습득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자신이 맡으신 역할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절차를 따진다면 성부에게서
성자를 통해 성령이 오셔서 성도에게 진리가 전달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진리를 알게 되었다. 드디어 내가 진리를 얻었다. 획득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신적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진짜 멋있게 이걸 표현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감상해 보십시오.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아들은 지금 떠나시면서 진리의 영을 보내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진리를 기록하게 하실 것이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담겨 교회에게 전달되어 이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진리가 계속해서 전달되어 우리에게까지 각 개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아들은 지금 떠나시면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 진리를 기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담겨서 교회에 전달되어 이젠 모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입니다. 즉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현실화, 실체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 본인 그 자체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요. 그 메시지를 성경은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일어난 모든 사건, 그것을 예표하였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즉 십계명 역시 다 예수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셔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실 24절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요. 결국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나의 고백과 나의 어떤 지적인 혹은 감성적인, 의지적인 혹은 행동적인 모든 게 거기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진리를 지킨다. 진리를 여기서 지킨다가 무슨 뜻도 된다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에 품다, 간직한다 이런 뜻도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역을 내 마음에 품고 거기에 드러난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우신 것에 대한 것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내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에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요, 반드시 뭐 이런 단어가 조금 사용하기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행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머리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반드시 행함과 같이 가요.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킨다. 나의 진리를 지키고 품을 뿐만 아니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말씀이 아니라 원래 누구 말씀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넘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전달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의 빛 아래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자연계와 영적 세계의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진리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 와, 원래는 이거 니들이 못 알아듣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만 지금까지 못 알아들었는데 앞으로 알아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비로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서적이라도 안 돼요. 세상 인문학 서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진짜 그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가 눈물 질질 짜고 우는 감정적인 혹은 뭔가 특별한 초자연적이 일어나는 뭐 그런 어떤 치유에 관련된 신비주의에 관련된 그런 거 말고 진짜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한 명을 예를 들어봅시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겠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어떤 육적인 그 때가 많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과 성경도 나누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건 이런 의미야. 우린 정말 쓰레기야.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해 보이는 그 도네이션 같은 것도 사실 다 우리 이 속에 있는 동기를 따져보면 얼마나 더럽고 그 치사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위선적인 건지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령이 없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몇 번 들어주죠. 신학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교회 안에 있고 하니까. 근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점점점 부하가 치오릅니다.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말을 배척하고 신앙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참 어리고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도 꾸역꾸역 예배 나오고 꾸역꾸역 성경 공부하고 꾸역꾸역 근데 너 예수 믿어? 근데도 예수 믿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때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나 뭐 교회 같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진심을 증명하는 이런 어떤 그 평가 장치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직분자들 세울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초심자들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을 준다고 물론 다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혹은 구약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면 그 십계명이 아주 그냥 엄격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리를 적용해서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시간과 영혼에 대해 생명과 죽음, 기원과 종말, 심판과 구원,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한테 그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들릴 때에도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한 자들은 뭐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회 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막 눈물 흘리는데 무슨 얘기만 조금만 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죄인 이야기하는 건데도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삐졌어 교회 안 나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과 이 아까 얘기한 무던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나와 있는 사람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에
이쪽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부인할 수 없고 그게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진리의 내용 자체를 모르면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섰을 때에 믿음의 사람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절대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여서는 안 돼요. 사실 세상이 던져주는 것들,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교회 모습들, 그거 다 세상에 던져주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막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웅장하고 세상도 칭찬할 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음악이 되었건 예술이 되었건 선행이 되었건 뭐 논리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존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 안에 그리고 교회의 핵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습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몇 가지 예만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성전 청결하시는 사건은 아시죠? 그 사건을 놓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전 청결 사건은 한참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였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까지 가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거 다 누구의 역사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 스스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영 말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엄중하신 정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스승 보혜사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또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평가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2장에도 그런 얘기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2장에 그 이제 나사로 살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12장 16절인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성경 읽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려면 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까먹지 않아요? 내 일상을 살다 보면 맨날 까먹잖아요. 지금 하는 나의 일이 막 나의 모든 집중도를 요하기 때문에 말씀 읽은 거 다 까먹어요. 설교 들은 거 다 까먹는다라고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에 요구하는 집중력을 갖다 바치느라. 근데 문득문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에 대해서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안 돼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사도행전도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만났던 장면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1장 16절인데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갔을 때 좀 난처한 상황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왜? 고넬료가 누구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쵸?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올 때 너무 부정해서 저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이게 3번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방문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뭐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고넬료 집까지 가는데 최소한 수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에서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내가 여기 갔다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야고보 혹시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 실제 베드로가 그런 소심한 면이 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 왜 그때 밥 먹다 말고 도망갔냐? 막 이럴 정도로 소심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고민하는데 그때 생각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자기 기억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맞아. 예수님이 진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겠지라는 담대한 마음을 자기의 기억력을 가지고 할 수 있었겠지만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가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생각이 났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은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맨 앞에 얘기했었던 내용이 뭐예요? 성도의 존재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우리의 능력으로 붙들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바라보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셔서 이미 믿은 우리에게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성도가 예수 복음 진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예수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는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예수 복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 겸손히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을 힘입어 우리의 매일의 현실에서 예수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